항상 뜨겁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즐겁고 늘 뜨거우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신앙생활 외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힘들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오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교회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내 신앙이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스스로도 이렇게 죄에 빠져서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내 믿음이 식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는 완전히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교회 못 나가게 한다던가 이러한 식으로의 박해로 인하여서 그러한 힘듦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외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이렇게 슬럼프라고 하죠. 침체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침체기에 빠질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이 구원의 믿음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 분위기 자체가 으쌰으쌰하자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고, 또한 개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리고 외면함으로써 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박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배교라고 하죠. 이 배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옛 사람의 길로 들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금 옛사람의 길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신 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목표를 확실히 고정시켜 놓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은 배처럼 곧장 이렇게 가야지 뭔가 바다의 풍랑에 휩쓸려서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이 표류하는 배처럼 되지 않도록, 그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방향과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가야 될 방향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종종 우리 삶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살다 보면 여유가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 목표가 없이 오늘 하루를 그저 시간만 때우기 위한 그러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동네에 나오게 되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개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괜히 뭐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시비도 걸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때우기가 바쁘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목표나 이 방향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와 이 방향이 정확한 사람, 이 사람들 우리 출근길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이 내가 저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내가 이 회사에 지각하겠다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그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피하면서 그 지하철을 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목표와 방향이 정확한 사람은 계획하면서부터 그리고 그 일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머리와 힘을 여기에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출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알람을 몇 시에 맞춰놓고 내가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지? 언제 씻고 집에 최소한 몇 시 되면 나가야 돼서 지하철역엔 도착해야 되고 그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는 또 지하철 몇째 칸에 타야지 사람이 좀 덜 타는 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갈 수 있을지 그런 모든 신경과 정신을 오로지 출근하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그 출근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목표가 분명하며 오직 그곳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형제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저자는 다시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재조정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목표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뭔가 조금 놓치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 말을 듣고 너희들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믿음을 다시금 붙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첫 번째 예수님은 신실하신 인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실한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 히브리서 독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인도자 바로 모세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명의 신실한 인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본문 2절에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하듯이 모세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 민수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충성하다라고 했을 때 이 충성함이라는 이 단어는 한글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은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게 된다면 그는 신실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고 민수기 이 숫자를 파악하는 그러한 일들이 쭉 일어난다면 11장부터 시작하여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넣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12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여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위해서 구스 여인과 왜 결혼하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들의 속마음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와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랑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 왜 모세만 독점적으로 그렇게 지도적으로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게끔 하지? 우리도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 라는 이러한 반감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뭔가 비방을 하고 싶은데 그것의 빌미로써 당신은 왜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까? 라고 비방을 하는 것이지, 속마음은 지금 이 비방함으로써 모세의 지도력을 자신들에게 조금 이양하게끔, 자신들이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절을 포함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거입니다.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하기를, 야, 모세는 너희들과 레벨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한테는 내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은 모세는 직접 나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까딱 잘못하며 위험한 순간일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더욱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위대한 지도자이며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위대하고 신실한 인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충성되고 신실하신 모습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니,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지 못하는 그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좀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이 모습 속에서는 모세와 예수님 간의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였습니다. 신실하고 위대한 인도자가 바로 모세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금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도 그저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교하여서 저 사람은 이게 장점이지만은 이 사람은 이게 장점이다 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 모세보다 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모세는 집에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인도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집이 아닌 집 지은 자의 지위를 가짐으로 그 영광을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집에 청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빗자루가 아니라 청소기가 있을 거고, 요즘에는 또 더 기술력이 발달해서 이제 청소기를 밀면 거기에서 이제 스팀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닥도 닦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제 와이프가 이렇게 다른 곳에 갔을 때 제가 그래도 와이프한테 칭찬 한번 받아보고자 이렇게 청소를 하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이제 와이프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를 이렇게 했을 때, 반겼을 때 이 청소된 집안의 모습을 보고 누구한테 칭찬을 하겠습니까? 아우, 청소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을까? 내가 돈을 들여서 잘 샀네 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빈말이라도 여보 수고했어 이 말을 먼저 하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신실한 인도자였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청소기를 사용한 사용자처럼, 집을 지은 자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인도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종이 증언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증언했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위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모세와도 같고, 아니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된 성도, 바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그냥 깊이 생각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인도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 로마의 박해를, 그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로마보다 더 위대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하고 위대한 인도자를 따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6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와도 같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항상 걸렸습니까? 먹는 것, 마실 것, 그리고 이러한 척박한 땅 가운데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저 좋은 일들만 가득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풀리지도 않고, 내가 의도한 대로 잘 결과물도 잘 안 나타날 때도 있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앞서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항상 좋은 일만, 항상 믿음의 그런 뜨거운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다 보면 뭔가 내 안에서든 내 외부 밖에서든 간에 내 신앙이 점차 침체기에 들어서는 그러한 상황 또한도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단계 또한도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이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광야와도 같은 그 길,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하는 형통한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또 외부에서는 믿음을 저버리도록 속삭이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이렇게 맡아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교육을 하게 되면 진짜 얘네들이 주위에 진짜 교회 나오는 게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시는 분들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재밌는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재밌는 것이 다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친구들이 있었고, 교회에 친구들이 오게 되면 그냥 밤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나더라도 그냥 교회에서 밤새더라도 그렇게 재밌게 놀았었고, 그러다 보면 교회 집사님이 돈 한 푼 주어주면 또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교회에 있었으면 참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 교회 밖에 재미있는 것들이 더욱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 중에 한 애는 PC방에서 8시간 동안 있을 수가 있는 애가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게임으로 8시간을 보낸다고. 게임으로 8시간을 보내고 토요일 날 늦게까지 안 자고 주일 날 지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더 재밌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게임하러 가야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팽배해 있는 아이들. 이렇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믿음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육하고 있지만은, 이렇듯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저버리게끔 만들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얘네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잠금장치가 풀린다고 하거든요. 잠금장치가 풀렸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다가오는 또 다른 신세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게끔 만드는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물어보면 다 예라고 대답합니다. 너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예. 참 말은 잘하는데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 이제 너희들 나를 믿었으니까 너희들 세상 살아갈 때에 아무런 유혹과 시험도 없고 고난과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칼을 쥐어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두부 썰라고요? 물을 썰라고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겠습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 전신갑주에 대한 예시도 들지 않습니까? 투구를 쓰고 이렇게 갑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너희들 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세상 내가 이미 다 이겨놓았어. 내가 다 승리하게 만들어 놓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분명히 안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흔들림 없이 또한 인도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신실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간다면 절대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히브리서 그 이후에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었지만은 그들은 결국에는 불순종함으로써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으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독자들은 지치고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 하실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저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냥 나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연약하게 왜 믿음을 이렇게 흔들리고 있니? 지금 그게 흔들릴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도 알고 있습니다. 힘든 거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위대한 인도자이시며 신실하신 인도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다가오는 일주일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믿음을 두고 먼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흔들림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늘 그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